오늘 히엘 찬양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할렐루야 곡이 대곡입니다. 대곡. 우리나라에서 저 곡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히엘 찬양대가 저 곡을 잘 소화하고 할 수 있다고 해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나가죠. 우리 히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오늘 12월 마지막 주,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길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여행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뭔가를 중요하게 챙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챙기죠. 그들의 이정표가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챙깁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온 지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귀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구절 중에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글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된 본문은 8장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8장 1절부터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쓰여져 있죠. 여러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앞에서부터 나오는 구절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말씀을 대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축복보다 앞으로 경험할 축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미래적이면서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12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 경건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미래가 열려지는데 그것은 참 좋은 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단 말은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서 좋은 삶을 살지요. 그래서 좋은 미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28절을 잘 뜯어서 보면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행한 자리라고 하는 제한된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적용하든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부름에 충성된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래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미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3년은 경험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억이 있지만 2024년도는 가늠해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길을 비추는 등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축복이라 여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할 그때도 전부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삶을 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건강 문제를 겪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족이 고난을 당합니다. 참아 볼 수 없는 자식의 아픔을 보게 되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비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야 돼요. 괜찮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테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인도하고 계시니 괜찮아.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씨가 되어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부터 우리를 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기 전에, 자각하기 전에,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올무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듯이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해나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 큰 자비와 은혜로 감사의 조건을 삼으신 것처럼 다가오는 명년에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축복이 오는데 그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배되어서 허락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 축복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놀라운 것이고, 그 축복은 말씀 속에 약속을 확인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근데 그것은 이미 예배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고자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명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신발 하나 사면 그렇게 좋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서 스타일이 바뀌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안녕과 잠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것은 비교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살게 되면 온전히 새로워지는 삶, 온전히 새로워지는 예정,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축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최고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 있는 자들도,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육체의 눈으로 확인할 만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시는 육신의 복과 우리의 삶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예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산이란,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최 집사님.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최 집사님인데 이분이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해가 바뀔 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30년 동안 주일날이면 문을 열었던 그 식당을 새해가 밝으면서 주일날은 쉬겠다고 각오를 하고,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식당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런 표지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최 집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높이니 얼마나 기쁜가. 우리 최 집사님보다 더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힘들었는데 주일이면 주인이 쉰다고 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교회를 나갈 때 쫄랑쫄랑 뒤를 따라가면 하루 일당을 쳐서 더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껌뻑하면 보너스를 주고, 껌뻑하면 주인이 너무 흥겹고 좋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식당 이야기가.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섰을까요? 종업원으로 써달라고. 월급도 깎이지 않냐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일당을 쳐서 더 주니까 이 종업원들이 신이 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절하기 시작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웃는 낯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그렇게 잘 마중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일대에 정말 유명한 식당에 대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최 집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쉬고 주일날을 잘 지켰더니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집사님, 뭘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일날 장사를 안 했더니 주변에 있었던 상가들이 활기가 뛰더니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샘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 잘 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 치시네.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시작했던 이 최 집사님의 결단 하나가 함께했던 종업원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고 몰려왔던 수많은 손님들에게도 축복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셔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까지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 뭔고 하니 우리는 절대 정죄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권세가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네 마음에 도덕적으로 네가 깨끗이 설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제는 무슨 범죄를 했고 오늘 또 넘어졌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그 은총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이 세상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과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마음에 의심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할 수 있는가? 내 입술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순간 고백했긴 했지만 끊어지는 자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옥이 내 앞에 있지 않는가? 마음에 고통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며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랴 한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째 축복을 주기를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체에 우리의 삶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누가 끊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끊어놓을 수 없으며 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나를 자조속인 이 악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저 사탄 권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023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 간구하게 되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에 대해서 세상 만방에 내 이웃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입술과 담대함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건대 불신하고 어리석게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다른 이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삶의 육체와 도덕적인 잣들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대한 그 축복의 약속을 심령에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